아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수원원들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주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에게 바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부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상승해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휘장을 통해 영생의 산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찬 예배로 주님의 보혈과 성신을 기념할 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 각인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주님의 손을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 일상의 행동과 관심과 결정과 취미 가운데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마다 심령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목자장이신 주님, 이재훈 담임 목사를 위시한 충성된 교육자들을 우리 온누리 목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년기 초입에 들어선 우리 온누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온누리가 교회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예수 바보 행전을 써나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월 첫 주를 맞아 차세대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살에서 14살까지 신앙교육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황금 시대임을 인식하여 교회적인 지속적 관심과 넉넉한 예산으로 잘 섬길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자원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항상 격려하고 감사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외교적 노력과 군사 훈련으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북한의 핵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 교회의 연약함과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 문화입니다. 북한이 우리 옆구리에 채찍이 안 되게 남북한 모두를 품고 매일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 비추실 때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총선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당 국회로 바꾸셨습니다. 이 변화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대 국회는 소모적인 당정을 버리고 협치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국빈 방문합니다. 계획한 모든 국사와 일정을 순적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기섭 목사의 말씀 증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충성과 열심으로 준비한 주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에 임하시어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묵묵히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특히 주차와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는 교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열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드림 찬양사역팀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수원오늘교회 주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손을 쭉 펼치시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무대 앞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의 대표라 생각하시고 이 어린이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니까. 저희 수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최창수 장로님, 서초공동체를 섬기시는 최창수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각 부서에서 각종 어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고 또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창조 신앙교육 축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양재 캠퍼스에서 진행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 저녁은 공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층 목회지원실에서 받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과 차세대 교사분들의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7일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약간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층 로비의 타일 공사가 3일 동안 월화수 3일 동안 진행되고요. 1층의 잠옷실로 사용되는 드림홀이 환경 개선 공사로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로비 타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1층 로비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후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안내와 양육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모임에 관한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이후에 성찬 예식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먼저 주님이 내어주신 떡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세우신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어주신 귀한 주의 몸을 받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자신을 들이신 주님이 내어주신 이 떡을 받을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떡을 떼어서 참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십자가 외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생명의 잔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이 보혈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보혈로 우리 새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며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함으로 주의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빛을 발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창조과학 컨퍼런스 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창조론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진화론을 배우면서 진화 쪽이 더 맞지 않는가.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남들 위해서 살고 싶지만 이런 세상의 압박 때문에 똑같은 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고 또한 바탕이 됩니다. 만약 창조가 허구이면은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도 다 허구가 되므로 기독교 신앙이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100년 앞을 대비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됩니까? 미래에는 기술이 더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글로벌화되고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주인의식이, 이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능력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보면 아직도 교육 현장과 가정, 교육에 있어서 창조신앙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축제는 진화론의 거센 물결에 잃어버린 창조신앙을 가정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끄는 일에 이 귀한 사역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신 대로 창조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면 주보 사이에 우리 창조 신앙교육 축제 우리 간지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5월 26일, 27일 목요일, 금요일 자녀 양육 솔루션 신청을 받습니다. 이틀 동안 창조과학 우리 강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저녁에는 오픈 집회로 열립니다. 양재 성전에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기억하시고 또 이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창조신앙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회지원실 또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또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날 다음 세대 가운데 귀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열매 맺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기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은 정말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원래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들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한 자로 가장 뚜렷한 인물이고 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떤 깊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났던 분들은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고별 연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인사하고 마케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다시 마게도냐를 와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도에 왔을 때 한 5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서 고별사를 합니다. 이 고별사는 이 고별이라고 하는 작별이라고 하는 그 어감 자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별사는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연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그 장면은 성경의 대서사시라고 할 만큼 우리가 상상해서 그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말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 바닷가에 떠날 배를 두고 서로 이렇게 안고 눈물 흘리는 이 이별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이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의 관계는 이 모습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이 헤어지는 다시 못 만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슬픈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만날 것을 알고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연설의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난 시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했는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장로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에베소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목회를 했는지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장로들, 성도님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알았던 내용을 바울이 한번 회상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물론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밀레도 오기 직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7일 동안 머물면서 전했는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위에 몸을 얹고 기도해서 살아나는 그 기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한 번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한마디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이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찾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리더로 또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또 위대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망케 합니다. 겸손은 오늘 바울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주장, 내가 익숙한 나의 방법으로 밀고 가면 그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 그리고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또 바울의 사역은 모든 시험 가운데 참음, 인내를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핍박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인내고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때로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 고통받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당했다고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지 않습니까?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건 바울처럼 눈물만 흘릴 뿐이죠. 눈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바울이 그렇게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삼키며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오직 주님만 섬긴 것,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에베소에서의 생활과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20절, 21절 말씀도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이처럼 사명자의 모습인데 특별히 그 안에는 담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담대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음을 잘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된 구원은 가장 먼저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전할 기회가 오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어디로 가든 그는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권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가면 고생하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바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사역을 계속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가면 예언자가 가지 말라고 묶임 있다고 이야기해도 바울은 내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절박하게까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규태한 에스겔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파수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소리쳐야 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도 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거리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숨기거나 전하지 않는 것이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앞에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에게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당부이고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과 31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돌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 끼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목회사역의 철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1:1 양육자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장으로 또 순회에 숨기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주의 제자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철학이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 온 양떼를 잘 살피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양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는 가장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서 최전선에 있는 존재이죠. 그 말은 적의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 한 명이 쓰러지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사단은 지도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양떼를 더 잘 살피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리더들은 돌보는 일, 교회를 치고 양떼를 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자기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모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밤낮 쉬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그들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양떼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따뜻함과 섬김과 겸손과 눈물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르칠 때 지식으로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책으로 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 잣대를 놓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존재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자신의 거울처럼 우리가 변하고 감동받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단이 오히려 소리치고 데모합니다. 거짓 교훈과 사단의 공격, 영적인 병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많은 거짓 속임수와 우리를 산만케 하고 분열시키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많은 양떼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양떼들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온갖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그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지켜야 할, 훈계해야 될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맡았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교회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당면해야 될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끼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남겨두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와 주의 제자들이 미혹되거나 신앙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없지만 그들에게 이르게 될 그 거짓 교훈을 대항해서 그 시험과 미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난날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우던 모습을 기억하고 배우던 그 정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보다 그 무엇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안심이 되는 방법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와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그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사탄의 괴계와 유혹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그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이 뭡니까? 하늘의 약속이 있습니다.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계속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다시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을 모으거나 영적인 파워를 구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동기는 아주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오직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과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모든 것,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변하는 인생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는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가르치고 봉사하시고 구제하시고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 깊숙이 있는 그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성취감 외에 다른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순전한 그 동기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바보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키고 키우는 사람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겸손과 눈물,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정말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그의 목회를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따라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도 이 바울의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부탁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 복음의 사명자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다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가운 모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re I am waiting. I hope that someday you will realize that I can see forever in your eyes, and I'm wishing my dream would come true. I am lost without you. You are my everything. 바닥난 가정들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이걸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부부 문제를 이건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에덴에 회복되는 가정, 교회 같은 가정, 정말 선교의 꿈을 안고 동역하는 그런 부부로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후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주를 위한 사명, 그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의 기쁨과 인내와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과 어린 양들과 교회를 돌보게 하여 주시며 늘 깨어있는 바울과 같은 영적 영향력이 있는 모두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각종 재물과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를 위한 그 놀라운 사명,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저 풍력 땅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